군산에 가면 한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9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군산에 빵집이 수백 개 있는데 유독 요즘만 사람들이 줄 서서 빵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 방송국의 리포터가 가서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립니까? 꼭 이 빵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자 여기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올 때마다 줄을 서야 되지만 충분히 줄 서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빵만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날 때도 그렇죠. 조금 늦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게 기다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가 오면 5분만 늦게 가도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격해집니다.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작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새 힘이 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늘 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변화받은 바디메오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저주의 성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부분인데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여리고는요,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여호수아 이후로 저주를 받은 절망의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점령하면서 이 성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또 역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슬픔과 또 땀 흘림의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허무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는 유명한 책,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 잔 버녀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디메오와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저주의 성 여리고 출신이고 우리는 장망성 이 세상의 출신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 여리고에서 두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한 소경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부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어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리고에서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는 그 중에 이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아마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경으로서 앞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뜨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못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있지만 내일 일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보지를 못합니다. 거시의 세계, 너무나 큰 세계도 보지를 못하고 너무나 작은 미시의 세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욱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눈 뜨고 살기 때문에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을 절대시하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경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는 자기도 소경이었지만 부모도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볼 줄 알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착각의 죄고 교만의 죄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지의 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방황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생각할 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한 60 정도 되면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에게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사춘기, 갱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는 거지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진 게 없고 직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에 많이 가진 것 같죠? 건강 가진 것 같아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 사니까 내일도 찬란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없어져 가요.
다 사라져가요. 다 낡아져가요.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나갈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사는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욥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 보면 몇 조에 해당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빨간 이 피투성이 손으로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그건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인생이에요. 적신 인생이에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좀 절실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자기 구걸하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열심히 살려고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은 밤낮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밤낮으로 일터에서 일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이민 와서 3잡, 4잡까지 뛰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드림랜드 미국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999국이라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 모자란다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내일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정상적인 인생이 아닌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불행과 불안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요.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소중한 분, 구원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는 구원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를 열고 랍비 얘기를 들었든지 누구 얘기를 들었든지 구약성경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바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걸 그가 알게 됐어요.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영생의 기회, 변화받을 기회를 내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의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모든 책을 다 뒤져서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느냐, 건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개같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면 밀라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행 중에 한번 갔는데 수리 중이어가지고 바깥에 거푸집을 잔뜩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 저도 확인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는 3개의 3중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글을 써놨는데요,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고 거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불쌍함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것, 평생 부를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피곤하면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더욱더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들어야지 결심하면 갑자기 손님 찾아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그때 터집니다. 문제가 에어컨 고장나서 고치러 오겠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부르짖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꾸짖을 일입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부르짖는데 도와줘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영적인 방해죠. 이게 악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먼저는 사람 장애물이 나타나요. 꼭 사람 장애물이 나타나요. 다른 거 다 찬성하는데 갑자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한대. 다 잘하는데 그것만 싫어한다. 갑자기 그래요.
또 친하던 친구들이 신앙생활 방해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모처럼 탁 타임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바가지 긁습니다. 확 화를 내고 나니까 예배 드려 갈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려 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밟아댑니다. 여보 천천히 가 그러면서 또 차 안에서 싸웁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들이 하필이면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자꾸 일어나죠.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4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답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더욱 소리 지르며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때로는 나를 살피라, 조심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열심을 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은 개와 같아요. 고난은 개와 같아요. 마귀도 개와 같아요. 도망가는 사람 보면 쫓아가서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한번 고난당할 때 도망가고 물러가고 포기하면 계속 그 사람 추적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조금만 겁주면 도망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정면 승부를 걸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나가면 다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판단되고 이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판단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대적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불러주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과 우리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못 받은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해도 이렇게 현찮게 구하니까 조금밖에 못 받아요. 크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시고 주님이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서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인격적인 주님인지 몰라요. 우린 바쁘면 그냥 TV 보면서 얘기하자. 아이들한테 갔다 왔니? 알았어 조용히 해. 그러고 나는 그것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가던 길 멈추고 서서 대면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나 개인을 직접 대면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은혜 받을 때는 나 개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8번째로 예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바디메오는 눈먼 소경이에요. 그의 소원은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죠. 불필요한 질문 같은데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은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런데도 질문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또 미국의 비자가 필요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영혼에, 내 인생에 정말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최종적인 것인가? 주님은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내 속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갈망이 뭔가, 이거를 네가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만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이런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로,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확한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이 단지 육체의 눈만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육체의 눈도 떠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바디메오가 육체의 눈도 떠야 되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내가 발견하고 그 길을 보면서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귀로만 듣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그 주인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과 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거 바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니고데모처럼 권력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가난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부자라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거기 믿음을 담아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면 드릴 게 없어도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찾고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그걸 주님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고 때로는 건축을 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담겨지고 고백되고 흘러나가서 창대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으로 흥황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습관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곧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순간의 은혜예요. 성장은 평생 동안 계속되지만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혼동하면 신앙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걸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금방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야지요.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는 평생 동안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은혜로 주신 구원을 평생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평생 힘써야 할 영적 성장을 한순간에 다 되었다고 착각해서 대충대충 살지 말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신앙생활이 너무 게을러요. 결단이 없어요. 헌신이 없고 드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한순간에 구원받았는데 그게 성장도 다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힘써서 성령께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신뢰하고 살아나갈 때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며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한마디로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좋아지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고 조폭들의 문신 내용입니다. 착하게 살자 이러죠.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비전과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면서 그 사역을 승계해서 그런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육체의 눈도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인생의 눈도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고 이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분 만나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뭔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도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베리 파퍼는 게으름의 습관 7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희망의 단계인데요, 나도 이번만큼은 결심하고 일찍 시작을 해서 이 복을 받아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두 번째, 긴장의 단계인데요,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세 번째, 죄책감의 단계인데요, 벌써 시작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네. 네 번째, 잘못된 확신의 단계입니다. 아니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다섯 번째, 절망과 자책의 단계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결심만 하고 왜 못하는가? 여섯 번째, 분노와 고통의 단계. 또 망쳤네, 또 기회를 놓쳤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일곱 번째, 체념의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다음엔 또 해야지. 항상 바보들은 결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다음은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바디메오처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